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아침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오늘도 성경 여행 우리 6번째 코스 초대교회로 향하는 여행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행에 동참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서 8장까지인데요. 참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굳이 열변을 토하면서까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해야 하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복음이 이제 막 형성이 되고 전해지는 이 상황에서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그의 편지들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떨어지고 무게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더군다나 이 바울의 사도권 문제는 당시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싸우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직분일까요? 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그런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5장 18절을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스메이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룬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죄를 씻음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처음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죠.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 죽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도 역시 이 화평을 이루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이런 새 언약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 하나님과 같이 화목해지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성경 여행에 참여하시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가난한 자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화평케 하고 돕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있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흠이 잡히지 않도록 그러한 삶, 누구 앞에서든지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료에게 또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교회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함께 예수를 믿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을래.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싫어. 당신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고민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6장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 때 듣는 인물들, 므낫세 왕과 아몬 왕 같은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태양상이나 여러 이방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섬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을까 탄식하지 않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어떻게 저렇게 더럽힐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인 것을 함께 가져다 놓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유다의 악한 왕들의 행동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린도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벌이는 고린도 도시축제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야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하고 또 나누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고린도 축제에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중요 순서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정케하여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8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